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항상 했던 교회들은 권위주의적 교회다 보니 당연하게 담임 목사님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전도사는 이제 어딘가 처박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 자리를 내주고 목사님 저기 가시고 이제 또 내려가시니 갑자기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가 청년주일이죠. 그래서 약간 저의 약간 청년 같은 느낌으로 같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죠,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허락을 하신 줄 알고 조금 저의 약간 날것의 모습을 조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다닐 때 여행 중에서 여러 버킷리스트를 이제 가져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하나 있는데 이탈리아의 밀라노입니다. 왜 가고 싶냐면 밀라노에서 사실은 밀라노에 맛있는 집 몇 집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 집이 꼭 그 집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밀라노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거기에 있는 수도원에 이제 벽화로 그림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가고 싶은 그런 거기다 하죠. 지금 사진이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선과 또 이 장면들과 모든 걸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진 그림인데 이 그림이 굉장히 놀랍게도 1490년에 만들어진 그림이죠. 15세기경에. 근데 지금으로 봐서도 굉장히 구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현대의 사진과도 흡사할 정도로 참 잘 만들어진 그림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12제자의 그림인데 정가운데 계신 분은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요한을 찾아주시고, 아니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요한을 찾아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누가 누군지 사실 다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 인용한 사람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조금 하려고요. 근데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제요. 이 두 사람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겨보면은 이게 확대가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 이제 가운데 계시는 분은 우리가 다 아시는 그분이고, 여기 끝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굴 그린 거냐면 가롯 유다를 그린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를 그린 건데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화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좀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이제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거의 한 7년에 걸쳐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스케치하고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7년에 걸쳐서 그림을 벽화를 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어떤 사람으로 그릴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찾은 방법이 뭐냐면 그 당대에 굉장히 선하고 또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 끝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당신이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로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그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채워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룟 유다만 남겨두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모델을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찾은 게 뭐냐면 바로 그 당대 최고의 살인자이자 또 최고의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약된 사람을 이제 그 사람 모델로 쓰는 게 좋겠다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이제 선택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얼굴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그림이 다 끝날 때쯤에 그 살인자였던 그 사형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혹시 저 모르시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형수랑 친구도 맞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를 모르시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형수가 사실 그 수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로 모델을 썼던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화가 있는 걸로 얘기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일화를 좀 약간 빗대어 볼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얼굴도 있지만은 또 예수님과 거룩한 모습도 있지만은 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비열한 모습도, 흉악한 모습도, 이런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즘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면 살고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또 이제 거룩한 삶을 따르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서는 세상의 욕망이 찌들고 뭐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특성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이제 신전이 있었고, 신전의 안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죄악된 것들, 그리고 여기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기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 좋아하시나요? 혹시 저는 고기 싫어해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살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돼지고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게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죠. 그 율법적인 삶을 하고 소고기를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그 약간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어떤 율법적인 교회에 있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소고기는 비싸서 못 먹으니 그냥 안 먹고 살겠다 해서,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어릴 때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이걸 율법을 지킨다고 고기를 입도 안 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몸무게는, 제가 6학년 때 몸무게가 그 생활 기록부에 생기부에 보면은 키가 160인데도 몸무게 20kg였답니다. 예, 그래갖고 그래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집회에 가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율법이 이제 이 율법적인 그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를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제 입에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입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아주 열심히 먹었는데, 제가 이제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소고기는 비싸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때 저희가 부모님이 시골 목회하셨는데 울산 쪽에 그 소고기 한우 특화 단지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를 사셨기 때문에 소고기가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먹을 걸.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제 신전이 있었고, 이 올림푸스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이 신들이 올림푸스 신들인데, 그때 제사를 그 받은 이 제물들이 어떤 제물이었냐면, 소를 가져와서 또 이는 제물을 가져서 죽이잖아요. 죽이면 뭐냐면, 이 제물은 뭐냐면 살 가죽, 그리고 뼈, 그다음 내장, 뭐 심장, 콩팥 이런 거 있잖아요. 내장 그 장기 부분을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거기 남는 부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뭐냐면 내장 맛있죠. 그 뭐 막창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군침을 흘리만한 맛있는 부위가 있어. 이거 참 아까울 수 있는데, 그들 같은 게 안 먹는 부위가 이제 제사로 쓰여지고, 먹는 부위인 살코기나 지방도 이제 제사로 쓰여지기 때문에, 살코기나 이런 부위들이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중에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무료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판매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을 낳는 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이 다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린 부산물이 이 고기였고, 원래 제물이었던 고기였고, 바쳐진 건 아니지만은 그 어쨌든 그런 어떤 형태로 나왔던 고기들이고, 너무 그게 당연한 삶이고 문화였다는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율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매우 큰 죄로 보이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간에서 서로 간의 정죄와 또 어떤 책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성도들 간에서 자유를 건면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혹시 율법 다 지키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율법은 지키고 있는 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번 청년 주일이니까요. 청년의 모티브를 하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해서 스스로 율법을 다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확신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얘기하자 매우 근심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이런 상황들이,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나누고 가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되면 고자질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고자질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아시나요?
옆에 꼭 얄미는 친구 한 명씩 있죠. 저도 제 학교 다닐 때 제일 얄미운 친구가 제가 숙제를 안 해온 날 꼭 숙제 있었는데 얘기하는 친구 정말 얄미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참 그러면은 저희 때는 아직 체벌이 있을 때다 보니까 숙제를 안 해왔으면은 그럼 이제 바로 그 즉석에서 맞기도 하고 또 다음에 숙제를 해와라 이렇게 되는데 고자질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떠냐면 주로 고자질할 때는 상대가 이제 권위자이거나 또는 부모일 때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는 책임 회피하는 것과 또 어떤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한다는데 이것은 결국 관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자신의 실수를 축소하거나 해당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실수를 도리어 들추면서 알리는 행동들이 바로 고자질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고자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녀들 가운데서도 고자질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이 가장 첫 번째로 지은 죄 중에 하나가 고자질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죄질 생각이 없었는데요. 당신이 창조하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고자질이 아니면 뭡니까? 진짜로 좀 나쁘죠. 만약에 아담이 이때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 아마 하나님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고자질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져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뭐냐면 이 고자질은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나는 어떤 죄가 별로 없어요. 쟤보다 제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는 뭐냐면 고자질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끔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에서 고자질하는 친구들이 하나씩 있어요. 와서 고자질하면 어떠냐면 그 고자질에 잘 들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거기에 별로 책임이 없어 라는 얘기와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걔가 더 했어 하면서 걔 잘못이 더 부각되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다 보면 이렇게 되죠. 아, 얘가 그래도 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잘못이구나 했는데 저는 이게 봤을 때는 그때 끝까지라도 붙잡고 사랑해주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지도하지 않은 그 아이에도 잘못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충분히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이런 것은 내 이런 행동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의 문제는 사실 그나 이거나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 율법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여기 일주일에 뭐 한 번 이상 금식하고 항상 성경 연구하는 삶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고 함께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동일한 부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떠냐면 집안의 재산이 좀 많고 또 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풍족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 평생 그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벌어놓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장이 없던 진짜 집안이 튼튼하고 돈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지. 지금 현대에도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주식에 코인에 대박이 나왔고 하지 마세요. 네, 대박이 나왔고 이제 어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물려받은 재산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니라면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려운데 혹시라도 여기 혹시 알게 모르게 금수저이신 분 계시면 저에게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전 매일 성경 연구하는 삶, 그러니까 설교하는 삶이 아니고 성경 연구하고 그냥 하나님과 더욱이 밀접히 관계에 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보면 이러한 문제를 볼 때는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제사 때 음식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율법적인 관계의 문제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보게 되면 자신의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정당성을 부여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타인을 정죄하면 깎아내리면서 그러면서 나의 나의 믿음이 쟤보다는 더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싶은 게 보면 이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주 익숙한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율법은요, 우리에게 사실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지 우리가 그 율법의 정의에 서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또는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인간이 이걸 정죄하고 너가 죄인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정답을 얘기하는데 24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서요.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죄의 문제는 자신의 이런 정죄의 문제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먼저 남의 입장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맺은 지 이제 한 달이 되고, 한 달에 한 플러스 한 몇 주가 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은혜롭고, 또 항상 자비롭고, 또 항상 또 올바른 신앙 안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안 보일지 알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사실 약간 이 전도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뒤늦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 어떻게 보면 살짝 안 보이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게 조금 하셨는데, 어쨌든 감사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섰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은혜로운 모습의 내면에 굉장히 무섭고 강력한 공격성과 그리고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해서 최근에도 이러한 폭력성을 좀 바라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진짜 여기 조금 전에 예화라 말씀드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이 가룟유다의 사건처럼 저도 그런 모습을 저에게 발견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다가 보니까요 귀가 가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 가려운데 그 귀 주변에서 윙 소리가 나요. 이 뭘까요? 네, 뭐죠? 네, 단잠을 깨어버린 존재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분노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막 귀가 간지럽고 이제 좀, 그러고 또 굉장히 계속 유행이 다니까 굉장히 집중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화가 나서 역정을 내면서 일어나서 불을 팍 켰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저희 집에 있는 이게 스위치는 아마 저 때문에 한 30% 고장 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게 불을 킨 다음에 어떤 놈인지 딱 봤더니 이 한 놈이 피를 도대체 얼마나 빨아먹었으면 무거워서 못 날더라고요. 천천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갖고 그냥 가는 길에 팍 잡았습니다. 잡고 그냥 그대로 패대기 팍 쳤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탁 맞고 애가 바르르 떨더라고요. 예, 바르르 떨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보니까 배가 통통하게 하는 게, 근데 이게 내 잠을 깨운 존재가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잠깐 컵으로 딱 덮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전기 모기채를 찾습니다. 모기채를 찾아갖고 가져오는데 눌러보니까 건전지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집에 또 샅샅이 진짜 건전지 찾았어요. 건전지 찾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모기를 건전지 작동되는 거 보고 컵을 뺀 다음에 탁 해서 탁탁 소리 나더라고요. 어땠을까요?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네. 진짜 이 자락계에서 어떤 그런 폭력성과 공격성으로 이 모기는 이제 한 방에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좀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안 무섭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근데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인간과 모기의 관계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아주 얄팍한 수로 판단을 합니다. 어떠냐면, 이로움을 주는 곤충들은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를 놔줘야 돼, 살려줘야 되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존재, 죄를 유해를 주는 이 곤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박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이 F킬러 있거든요. 그걸로 뭐 위험하다 생각하는 벌레만 씩 뿌리죠. 우리 아동 중에 누군가 열심히 가져가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누군지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런 모습 볼 때 진짜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박멸하려고 하는 우리의 폭력성과 공격성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모습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다른지 참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도리어 있잖아요. 이 모기 같은 존재에 우리에게 와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단순 피조물 창조물일 뿐인데 와갖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 제일 약자,
제일 천대받는 사람이었던 그때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친구 맺고 같이 함께 하고 같이 나누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는요, 지금으로 보기에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욕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 그리고 또 친일파들, 뭐 그런 사람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통 잡아서 이제 좀 약간 프레임을 씌워서 나쁘게 보곤 하는데, 그런 사람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세리였고, 한마디로 이 당시 때 율법비를 하게 되면 돌비를 들어서 그냥 던져하고, 네, 뭐 잘못 나가나요? 돌멩이,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라서, 네, 돌멩이를 들어서 이게 던져서 머리를 맞춰도 죽여서 이제 죽이더라 할지라도 너무 당연시한, 그러니까 그건 살인죄로 성립되지 않는, 그냥 율법적으로 당연한 하는 그런 종교 재판으로 허락이 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창기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서 친구가 되었다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참 아이러니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곧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5장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네, 한마디로 모기와 같은 존재, 모기보다 못한 우리의 존재를 구하시려고 스스로 모기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모기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아서 결국엔 죽음으로 돌아가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삶이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더라면 희생도 없었고 죄에서 물론 해방도 어디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같은 분이라면,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란 존재를 폐기해버리고 새로이 우리 같은 존재를 만든 게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유익을 구하셨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유익이 결국 놀라운 사랑이자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분쟁의 중요한 마침표 찍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땅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므로 자유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논쟁, 사실 이 모든 것이 논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3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또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러 문제가 어떤 구분과 정제가 아닌 것인 유익을 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중간에 말씀 보게 되면 불신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 고기가 나왔다, 고기 반찬이 나왔다면 이거는 거의 한 99% 확률로, 거의 100%인가요? 어쨌든 하나 0.1% 아닐 수도 있으니까 99% 확률로 우상이 제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가 이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말씀을 좀 배운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걸 알 수도 있지만 이제 방문하는 불신자는 너무 당연한 문화고 익숙한 문화고 삶이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가게 되거든 그 차려놓은 게 있다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보이신 모습은 죄인들을 어울리며 함께 죄악된 것을 먹고 함께 친구가 되어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함께 있었고 우리의 문화가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욱 다가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정말 성경적인 모습으로, 정말 율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고 그리고 또 정죄하고 멀리 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처럼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율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또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시선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이 저희 할머니가 이제 외할머니가 소천하신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신앙의 뿌리가 저희 외할머니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의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외할머니는 제가
이 임종 때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뭐냐면 여러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제 또 여러 이제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제 마음이 약해서 외할머니 소식을 전하면은 제가 무너질 거 아셨기 때문에 집회 마지막 날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제가 집회를 마무리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마음 추스리고 이제 집회를 마무리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를 방문하게 됐었는데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요. 이제 부산에 있는 영 아일랜드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영도라고. 거기가 이제 보면 부산에서 알려진 달동네 중에 하나인데 웃으시는 분이 보니까 약간 좀 영도 아시는 분이 좀 있나 봐요. 달동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제5 영도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고신측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항존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명예 이제 역할로서 받긴 했지만은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전도왕이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보면 전도를 하게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왔고 세례까지 등록해서 이제 직분을 받으면은 그러면 세례 받고 직분을 받으면은 그 전도했던 사람에게 금반지를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금값이 좀 많이 비싸서 지금은 어렵긴 하겠지만 그때는 당시에는 금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금반지 모아고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할 때 양복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필요와 어떤 건강적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굉장히 좀 감사한 역할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그 내용을 조금 얘기하려고요. 그 중에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에게 그 전도 방법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었고 나중에 이게 전도 방법이 맞다고 느끼게 된 그 얘기였는데 동네에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사실 이 영 아일랜드가 달동네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헐벗고 힘든 사람이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말이 어눌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눌한 아저씨는 항상 어눌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걸을 때 갈지자로 걸으셔요. 뭔 뜻이다? 매일 술을 달고 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알코올 중독자를 있던 사람을 이제 동네에서 많이 보셨대요. 근데 보게 되면 그분 중에 한 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분이 원래 이제 영도 밑에 보게 되면 항만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수리를 많이 하고 용접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을 하다 다치셨고 지금은 뭐 물론 산재 이런 게 있지만 그때만 산재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다쳤으니까 오랫동안 이런 기간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로 이제 매일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때 이제 할머니가 마실 가는 동선에 이 분이 있었나 봐요. 있었더니 그때 이제 가다가 중간에 슈퍼에서 막 꼬장을 부리는 이 아저씨를 봤대요. 근데 그 꼬장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는데 술값이 밀려 있는데 그러니까 외상으로 이렇게 술을 먹다가 더 이상 외상을 못 준다고 이제 역정을 내고 이제 왜 안 주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가갖고 그 분에게 갔을 때 느끼는 첫 감정이 뭐냐면 술 냄새가 엄청나게 강했고 저희가 할머니가 술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거의 뭐 알코올 중독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술만 드시고 가게 되면 할머니를 때리고 막 이런 거 하셨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셨답니다. 그래갖고 앞에서 그 아저씨를 잡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소주 한 병 사줄게요. 내 말 10분간 들으면 이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소주 한 병 사주니까 10분이면은 10분만 좀 소주만 생겼는데 그럼 듣겠다 했는데 그때 10분 동안 열심히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술주 정비를 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주 그다음에 10분 딱 땡 됐으니까 이제 바로 그냥 소주 사주고 그럴 것 같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얼마가 안 지나서 또 이제 그런 분은 어제 일을 잊어먹으니까 또 다른 일을 해서 또 그런 게 만나게 되겠죠. 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갖고 이제 할머니가 가갖고 이렇게 얘기했죠. 소주 한 병 줄게요. 20분간 제 얘기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러면 소주 한 병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20분간 얘기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20분이 30분이고 30분이 조금 더 길게 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전도잔치 있는데 그 교회인데 교회 가면 소주 한 병 줄게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당연시하게 이 어르신은 할머니보다 나이가 어리신 한데 이 어르신은 어떻게 했냐면 매일 주일날 그냥 술에 취하고 쩌져든 상태로 교회 갔다 오면은 갔다 오는 보상은 소주 한 병 받는 게 너무 일상 루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6개월 동안 거의 이런 시기였답니다. 매주 가면서.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소주 한 병 공짜 받기 위해서 매주 교회 가셨대요. 네, 매주 교회 가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날은 이 아저씨가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차려 입고 그 뭐 하고 술도 안 취한 상태로 말짱하게 있는 거랍니다. 그럼 갑자기 왜 그러냐니까,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갈 때는 일단 소주 나중에 받더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뵙겠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술 덜 취한 상태로 이제 가시게 된 거죠. 그래 가다가 결국은 세례까지 받고, 네, 세례까지 받고 교회에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저희 할머니가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게 이제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그 뭐 이 동네 건너 아저씨 저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 하면서 제가 들은 것만 10명이 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 뭐 3, 40명 된다고 얘기도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 제가 이제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우리 할머니는 술을 싫어한다는데 왜 항상 동네에 저기 술 마시는 어르신이 놀고 같이 어울리고 있느냐는 게 우리 할머니가 정말 기도한 사람 맞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전도하기 위한 하여튼 방향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항상 그 동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 동네 슈퍼에서 마시는 소주를 들고 있는 아저씨랑 얘기하면서 카페에서 뭐 같이 술을 마시는 건지 노가리 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 처음에 순수한 마음 못 봤으니 우리 할머니는 믿음을 가짜로 믿으시는 거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보고 제가 뒤늦게 좀 은혜를 받고 또 할머니 너무 감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것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이 이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세운 행동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33절에 보게 되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결국 뭐냐면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결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타인을 유익하게 할 것을 구했을 때 결국은 이것은 구원을 하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서 닮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은 다시 말해 신앙의 모습은 실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 이런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보고 감동받아서 또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닮아가는 모습까지 연결되는 것까지 이루어내야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천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싫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미운 사람 특징들, 난 꼭 이런 사람들 미워하게 되더라. 뭐 다들 이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한두 유형씩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이유가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상처를 통해서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각양 다양한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그 학교 폭력을 잠시 좀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떠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 이후로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7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경우는 3개월 있다가 이사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사실 적응을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구간 때는 이제 그들에 의해서 좀 학교 폭력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때에 이제 제가 이제 한동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학교 폭력 가해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들을 인간 이하로 보게 되고 그들 잘못된 거 보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보게 되면 결국은 그들 또한 다른 어떤 학대와 다른 폭력과 다른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들 역시 또 다시 방어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자신을 어떤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겪은 거죠. 그래서 저는요, 참 이게 이런 분들이 참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게, 가끔 보면 이게 그 집에 도화지가 없어서 이제 몸에다가 도화지를 삼아서 좀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분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했나, 저런 그림을 그렸나, 다시 지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그렸나 하면서 더욱이 영혼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을 더욱 위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마음이 하나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도화지를 그린 친구들이 볼 때마다 제가 뭐 주머니에 한 개 더 줍니다. 그래서 한 주면서 힘들지 고생했지 하면서 그 어떤 무서움과 과거에는 그 무서움과 질책을 보았다면은 그 사람들 사랑해주고 아직 아픔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다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저기 대구 쪽에 가게 되면 읍내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읍내고등학교라고 지명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는 소년원입니다. 거기 아이들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영향까지 가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야 할 대상, 싫은 대상, 내가 이 사람까지는 용서하지 못할 대상 있나요? 이제 그런 대상, 나와 절대로 같이 함께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미움이 존재하고 어려운 존재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바로 내가 실천했을 때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을 사랑하고 안아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원수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원수 있었거든요. 저도 아직 원수 있습니다. 물론 넘지 못한 원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 마음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원수 있다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